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겸비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완악하게 되어졌던, 완고하였던 부분들이 깨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는 기쁨과 성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수고를 아시오니 갚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를 다 정해 놓으시고 아무도 거기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을 위해서 질서에 순응하는 일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익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스스로 질서 안에 순응하신다는 말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또 만유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 임금으로서 심판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자유롭게 어떤 지위에 눌려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 그 권리를 아버지 앞에 굴복시키는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질서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질서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굉장히 좀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넣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정해준 질서 교회 안에 없습니다. 누구는 반드시 위고 누구는 반드시 아래고 그런 거 교회 안에 없습니다. 대신 뭐는 있느냐? 더 나은 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은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을 좀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거기 무질서와 화평을 비교하고 있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무질서의 하나님은 아닌데 화평을 위해서 질서를 선택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걸 이제 그 뒤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39절, 40절을 좀 읽어볼까요?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40절 앞에 가로를 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려면 그러나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병 고치는 것 얼마든지, 귀신 쫓는 거 얼마든지, 방언, 예언, 능력,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하나님의 은사대로 자유롭게 하라.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죠. 나만 가진 것처럼, 내 것만 최고인 것처럼, 다른 것들은 무의미한 것처럼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은사들도, 네가 받은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다른 말씀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아 정말 감동된 것을 간증한다면 남의 간증도 듣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 말만 하는 사람들, 제 주장만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이렇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적이고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누가 봐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꼭 돈 많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것만으로의 부러움이 아니라 참 저 사람처럼 말하고 저 사람처럼 행동하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전도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이 예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뭐가 필요하냐? 이 화평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 불현듯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보다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자꾸 이렇게 배웠어요. 사실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배운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은 과연 극단적일까요?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받으셨던 질문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가이사한테 세를 받을까요? 말까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다 놓고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이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은 극단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균형 잡히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 자체도 어찌 보면 극단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말씀도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말이 어쩔 때는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또 예수님의 행동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베푸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고 너무 사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네 남편 데려오라. 네 남편 없는 게 맞다. 너 정말 복 있다. 이때가 예배할 때다. 이래가면서 아주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세요. 삭개오에게는
또 가셔서 그가 괴로워할 때 괜찮다. 너랑 함께 하겠다. 너 정말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복이 임했다. 막 이렇게 막 축복을 해주세요.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는 한 번은 막 개 같다고 얘기하셨다가 또 복 있다가 얘기하셨다고 막 이러세요.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주 저주할 독사의 자식이라고 또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는 마치 폭력을 용인하시는 것처럼 그게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 가만 보면 예수님도 이게 막 헷갈린다고. 그러니까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라 하시면 우리가 편한데요, 어쩔 때는 은혜를 무한정 베푸시다가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무섭게 또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 좀 애매모호한 거죠. 성경은 극단적인 때와 균형 잡혀야 될 때 두 가지를 다 말하는데요, 이 말할 때 대부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행동을 보면 기준이 있어요. 뭐냐? 연약하고 상처받고 없고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대부분 강하게 기준을 제시하시지 않으세요.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은혜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괜찮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뭔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되었다, 내 능력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가차없이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민중신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가진 자의 것에게는 대항하고 대모하고 폭력을 써서라도 뺏어서 없는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게 이제 남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런 신학들이 되게 많지요. 이건 예수의 어느 한쪽 면만 이렇게 본 사실이에요. 그 이외에는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균형 잡게 하시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떨 때 극단적이고 어쩔 때 균형 잡히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극단적이었고 어쩔 때 균형 잡혔습니까? 우리가 극단적이어야 될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때예요.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극단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외에 또 구원이 있다, 이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외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도 어차피 다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연합하고 화평할 수 없어요. 마치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대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 구원과 진리에 관련된 것 이외에 모든 문제는 화평함과 또 균형 잡힌 것으로 가야 신앙생활이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이걸 뭐 성령 회방죄 뭐 여기까지 가지 말고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죄가 있고요, 균형 잡힌 사고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런 생활을 주로 잘 오해하는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면 적당히 어울리게 세상과 벗하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건 뭐냐 하면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화평하고 연합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는요, 내게 유익이 되는 생활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는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적당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적당히 해서 내가 손해를 안 보겠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나 그런 것들은 내가 손해를 안 보는 생활이 아니라 손해보는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설명을 다시 들어가죠. 예수께서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에 대한 말인 것을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을 마치 제 것인 것처럼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사용했다 이 말이죠. 결국 목적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를 위해서 또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포도원 주인에게 약속한 월세를 내는 것도 아까운 인간들이 자기가 혹 고용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임금은 제대로 줬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결과적으로 위에도 잘 못하는 사람은 아래에도 잘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보기 싫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에 대하여 뭔가 예수를 제한하고 싶은데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간단한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할 수 없다면 포기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포기하긴 싫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열심히 가서 막 일하는 건 싫은데 돈은 벌고 싶은 거죠. 공부는 열심히 하기 싫은데 성적은 좋게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막 죽이고 싶으면 사람들의 두려움을 포기하고 여기서 손해를 보고 예수 죽이는 걸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두려우면 예수 죽이는 걸 포기하거나 하나를 좀 손해를 보면 되거든. 그런데 양손에 떡을 들고 하나도 놓치기 싫은 거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예수를 위해서 식탁도 준비해야 되겠는데 말씀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야, 여러 가지 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만 선택해. 하나를 잡았으면 하나를 놔. 손해봐. 이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 하나를 딱 선택하는 극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한테 손해나는 일은 극단적으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만 극단적이냐? 내 손해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계단을 놓치기 싫으니까 사람들을 의인인 채해서, 예수의 제자인 채해서 보내가지고 예수 앞에 막 말을 멋있게 하게 하죠. 거기 있는 거 보면 예수를 진짜 잘 표현하고 있어요. 21절 보면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고백이죠. 결국 예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고백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들을 보고 귀하다, 착하다, 선하다, 복 있다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말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간계, 원하는 것이 있어서 간사하게 계략을 꾸미는 독사의 혀와 같은 말, 이런 뜻이에요. 결국 목사 앞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데서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고 하는 입의 말, 이건 간계예요. 간계. 여기서 나오지 않는 말. 사람에게 보기 좋게 자기를 높이려 하는 말은 그냥 간사한 계략에 불과하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같이 큐티하는 말씀으로 이인희 전도사한테 받은 게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국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한 입에서 그렇게 예수를 찬양하는 말을 하다가 바로 돌이켜서 예수를 죽이려는 말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 답은요, 어떤 답을 하든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라 하면 누가 화가 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쳤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치고 전체 수입의 3분의 1을 또 로마에 바치면 남은 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한 60% 정도밖에 안 남는, 60%도 안 남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 당시 흉년이 엄청 심했으니 자기 땅 주인한테 또 뭐 주고 집세 내고 뭐 이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벌어서 월급 들어왔더니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이 제로 다 빠져나가고 또 마이너스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구원자이신 예수가 세금 필요 없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러시면 그동안 예수를 구주로 여겼던 사람이 등을 다 확 돌리게 되겠죠. 거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따라서 세금 안 바쳐도 된다,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로마 총독의 실정법 위반이 돼요. 그러면 반역죄로 잡혀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는 어떤 대답을 해도 걸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잘못 여러분들 이해하지 말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대답해도 걸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치고 싶으신 건데요. 하나님 앞의 삶과 세상의 삶을 어떻게 균형 잡히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물으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누구의 화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 돈이 누구의 형상을 띠고 있고 누구의 말을 기록하고 있느냐. 거긴 간단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데나리오에는 앞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라고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다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네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때에 정말 더 중요하고 더 옳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 결국 이거죠. 하나님 앞에 행할 것과 사람 앞에 행할 것을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둘 다를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너희가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한다면 너희는 자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로 자유하지 않다. 그게 바로 고르반 하는 것이지요.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 하시는 그 말씀이죠.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사람 앞에 행할 것은 사람 앞에 행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했었죠. 제가 제 방학 시간을
학교에 보충 수업으로 할 수도 있고 수련회로 갈 수도 있는데 어느 것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럼 하나를 포기해야 되고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 앞에 했으니 다 잘 되리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선택을 했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포기해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포기하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걸 하든지 어느 걸 하나를 이렇게 선택할 때 자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그렇게 싫으면 안 바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안 바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이 올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 그 벌이 싫으면 바치면 돼요.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하고 나는 손해 안 보는 걸 선택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해야 될 의무는 다 하고 결국은 누가 손해봐야 정상이냐면 내가 손해봐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선택을 못하냐?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애시당초 선택해서 빼.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있고 직원들 월급 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이익을 좀 가져가야 되겠어. 그런데 이게 풍성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직원들한테도 다 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도 유익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걸 다 하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될까요? 내 수익이 줄어드는 걸 선택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뭘 선택하느냐?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내 건 챙기고 다른 사람한테 못한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빼고 사람한테 하는 거 다 하고 제 몫은 챙기고 하나님에게는 은혜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결국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든 이웃이 손해를 보든 그건 어느 한쪽의 선택이고 나는 손해보기 싫은 거죠.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거죠.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해결해야 되고 죄인인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며 구원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의 소원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둘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사람들이 죄인이면서도 구원받는 은혜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을 접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 다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 망가뜨리지 않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은혜도 충족시켜주는 방법.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질서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사실 화평합시다. 함께 합시다. 공감합시다. 균형 잡히게 삽시다. 하는 말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내 손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 그래서 쉽게 말만 아까 그 불의한 사람들이 한 것처럼 립 서비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하는 말은 립 서비스로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갈 걸 결심하고 해야 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가이사에게 하는 것도 가이사만이 아니죠. 부모에게 해야 되는 것, 또 나와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해야 되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내게 빚을 준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것, 이런 사회적 의무와 아니면 하나님 앞의 의무를 다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부모가 자식들과 직장 이런 여러 가지 생활들을 다 하면서 결국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균형 잡힌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으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없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게 답답하고 싫으니까 자꾸 손해보기 싫은 마음에 뭐를 만들자고 하냐 하면 규정된 질서를 만들자고 하는 거죠. 봉사도 순번대로 돌아가며 합시다. 하나님의 일도 순번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두 번 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합시다. 참 말은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건 사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한 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한 의지로 뭐를 선택할 때 기뻐하시냐면 내 손해를 선택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정을 좀 확 좀 잡아서 이렇게 좀 하지, 왜 저렇게 물렁거려가 터진 거야. 확 붙잡아서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구원과 진리에 관련된 부분까지만 극단적이에요. 나머지는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손해를 충분히 감당하고서도 안 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남에 대한 부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떡할까요? 그때 이제 선택해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먼저. 그리고 대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 손해를 얼만큼 감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에게 충분히 미안한 마음으로 이게 설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손해는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너 보고 이해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게 되겠죠. 결국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방법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져서 새 것과 옛 것을 주인의 창고에서 잘 꺼내오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때를 따라서 잘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을 때 그저 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해야 될 것과 나로 인하여 먹고 사는 다른 이들에게 또 베풀어야 될 부분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당하라. 그럼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반드시 내가 상으로 갚겠다 하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정신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망하던 말든, 옆에 교회가 망하던 말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던 말든 하나님 앞에 행하고 나 손해 안 보면 신앙생활 엄청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옳으냐? 사람 앞에 하는 게 옳으냐? 자꾸 그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행하고 차라리 네가 손해를 감수하라. 그건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를 좁게 보고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할 것을 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본 부분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결국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손해볼까 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욕하면서 결국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우리들의 완고한 부분을 깨트리는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잘 깨트리며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거기서 되돌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단해야 될 사실과 또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각각의 것을 선택해 나아가는 지혜와 명철과 영감이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때때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단순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잘 알아가려고 하고 더 낫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해 나아가는 장성한 교회들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